804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옛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2020년대를 보낸과 동시에 2021년도를 맞이하는 처음과 나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 주 내내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말씀을 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을 해요. 그 하는 중에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나름 열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레포트도 제출하고 시험도 보고 수업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발표가 돼요. 근데 성적을 확인하는 중에 눈을 의심하는 점수가 하나 있습니다. 욥기라는 과목의 점수인데요. 이 교수님이 전공이 욥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이 점수가 C뿔이 나온 거죠. 대학생이 되면요 A, 그러니까 A 플러스 A, A 마이너스, B뿔, B, B 마이너스, C뿔, C, C 마이너스, 그리고 F 학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C 점수는요 되게 안 좋은 점수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60점 정도 되는 점수인 것 같아요. 60에서 70점 정도 사이의 점수. 그 점수인 걸 확인을 하고 좀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못했나? 그리고 교수님께 전화를 드리죠. 교수님, 혹시 그 목회학 석사 2학년 차상학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교수님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시겠죠. 그리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제가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성적을 확인해 보니 점수가 C뿔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다음 학기에 교수님 수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런 점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참고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자 교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이보다 못한 점수를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학원생이고 목회를 준비하는 목사님이 되고자 준비하는 학생들이 너무 성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의가 없었냐? 교수님께서 시험 예제를 주시고 레포트를 주십니다. 그때 교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학교 강의 자료와 그 외에 나름 연구하고 공부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답안과 레포트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랬는데 너무 교수님이 준 그 강의한 자료만 가지고 레포트와 시험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학생들이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행했다라는 그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좀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교수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교수님이 첫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요 5장짜리 강의안을 주셨거든요. 근데 강의가 끝났을 때 5장에다가 또 자기가 연구한 걸 추가시키고 또 연구한 걸 추가시키고 매 주마다 이 교수님 강의안이 업로드가 되면서 페이지가 두꺼워지는데 나중에 한 16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교수님 스스로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6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내용을 본인이 공부해서 강의안으로 계속 넣어주셨던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주서만 받아먹고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실망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역으로 생각해보면 또 저희 과가 야간반이에요. 주간에 일을 합니다. 주간에 일을 하고 저녁에 다시 학교를 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레포트를 제출을 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이게 그 외적인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학생들, 저와 함께 공부했던 원우들의 입장도 공감이 되고 실망을 하신 교수님의 입장도 공감이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교수님께서 저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차전도사 그래도 열심히 수업에 참석한 거 내가 알고 있고 레포트하고 시험도 성실한 거 알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 만족하는 점수를 다시금 수정해서 주셨어요. 이게 전화 한 통의 위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입장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래도 공부하겠다고 밤늦은 시간에 공부하고 거기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하시면 교수님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게 학생들의 입장이고요. 교수님의 입장은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밤낮을 정말 쉬지 않고 만들어 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너희가 이 정도 성격부터 안 보이니? 이건 교수님의 입장인 거고요. 두 부류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상황처럼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적인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욥이 등장합니다. 욥은요,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는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를 하는데 칭찬을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바르게 살았던 욥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인 거죠. 뭐냐 하면 그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되는 모든 것이 잿더미로 사라져버리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욥의 친구들이었던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왔더니 정말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 욥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되어 있는 그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그 잘났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사라져 없고요.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사라져 없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지 않고 버틸 수 없는 정말 형편없는 모습의 친구를 보게 되죠.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요. 옷을 찢으면서 같이 통곡하며 7일 밤낮을 울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밤낮 이후에 그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말을 하냐?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욥의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게 하고요.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요. 욥에게 더욱더 상처를 주는 말들을 그의 친구들이 말을 해주게 위로한답시고 했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요. 욥이 네가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너에게 분명한 잘못이 있기 때문일 거야.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너희 자녀가 죽었을 거고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너의 재산이 다 사라졌을 거야 라고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욥은 아니다. 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여기서 보이는 대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어떤 자냐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는 온전했고 정직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네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신 거야 라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던지 그가 욥기 3장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요. 자신의 태어남을, 자신의 생일을, 자신이 부모의 배에 잉태되었음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차라리 모태에서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제라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왜 나같이 열심히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항상 즐겁고 기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제 친한 목사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2021년도에는 항상 즐겁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득한 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드려요. 맞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꿈꾸고 기대해요. 어떠한 꿈을 꾸느냐? 2020년에도 그랬고요. 2021년에도 바랄 거고요. 2019년에도 그랬고, 우리는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고 항상 즐겁기를 바라기를 꿈꾸고 바래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문자로 하든 영상으로 하든 찾아뵈서 하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방금 우리가 봤던 욥기의 모습처럼, 욥의 모습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즐겁기만을 바랬지만 전혀 즐겁지 않고요. 정말 행복하길 바랬지만 내가 원치 아니했던 불행한 삶이 내 앞에 놓여졌고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결과일까요? 아니,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내가 즐거웠고 싶었지만 즐겁지 않았던 게, 내가 행복하고 싶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게 내가 지은 죄의 결과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홍해를 그들 앞에 펼쳐주시고요. 마라의 쓴물을 그들 앞에 보내주시고요. 전염병이 생기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 앞에 보내주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는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건 인과응보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자 그들을 더욱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벌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욥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는 다르게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고통과 고난이 밀려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의 교회를 이끌었던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요, 은퇴를 하시고 폐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아니, 오카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오카는 목사님은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이라는 정말 좋은 시스템을 접목시킨 분이시고요. 정말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베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르게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르게 못 박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깎으로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은 복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다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일본의 신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방 신에게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요. 온갖 고난을 다 받다가 결국 옥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들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고 열심을 내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로 바라봤을 때 이들의 삶은 잘 되어져야 돼요. 불행해지면 안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불행한 삶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삶이 정말 불행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헛되이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아니, 충성한 자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 자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죠,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 앞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세워두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요, 옥하는 목사님은 정말 한국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한국교회를 여전히 대표하고 계시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여지껏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각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놀라운 사실은 각각 지역에 흩어진 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해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간 그들을 위해서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는 그 순교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이에요. 나의 한계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요, 친구들과의 변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생각이 인간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하나님, 나의 한계로 하나님을 잣대로 그렸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선을 긋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한계에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려 했다라는 거. 욥의 마지막 모습이 맞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절대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졌던 2020년이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내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으로 절대 헤아릴 수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기준에서는 절대 헤아릴 수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힘으로 절대 한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 2021년이 그리고 2021년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대할 수 있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재밌는 사실은요, 욥이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기존보다 2배나 더 내는 재산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또 더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 3딸들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2020년을 감사하고 2021년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지 어떠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욥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욥과 같이 나의 한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노인팅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